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계속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A라는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그 소원을 계속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관계를 정리해버리고 이 인간관계를 손절해버리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2장 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절하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 이겁니다. 왜냐고요? 이 6절에서 볼 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고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는 거룩함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33년의 생애 동안 30년 동안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이 충성을 하시고 3년의 공생애 동안 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고난받은 것을 만족히 여기시를,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이 고난 뒤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이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달라고. 내가 그리하면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날까지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첫 번째 부탁은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적당히 잘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해서 천국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도들에게 하신 부탁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 원하는 소원도 바울의 소원처럼 잠시 잠깐 뒤면 내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고 사도들의 소망이었고 바울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인의 온전한 소망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일 텐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첫 번째 부탁에서 더욱 나아가신 두 번째 부탁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복 아니면 저주고 생명 아니면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랬죠. 그럼 복 받는 거 아니면 저주 받는 거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부탁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부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야하면 이 세상에 끝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재림이 올 것이다 였고, 두 번째 부탁은 이 끝날이 오긴 할 건데,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들에게 하신 두 번째 부탁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였습니다. 그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정말 쉽게 정리하면 예언의 말씀의 실체를 정말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10장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이게 예언의 말씀의 실체인데 이미 예언이 됐다는 거죠. 이 알파적인 역사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선지자들을 열심히 보내신 것이 이미 예언이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림자고 신약 시대는 이 실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고편이고 신약시대는 본편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은 사실 선지서를 풀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선지서의 말씀대로 다시 예언이 돼야 되는데 선지서를 풀 수 있는 이 열쇠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 선지서에 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실제로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도 못하는 이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이 애굽 땅에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자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지 못하고 애굽인의 습관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기록하신 대로 물세례를 주시고 홍해를 지남으로 물세례를 주시고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것이 그들에게는 홍해를 지난 것과 또 만나를 먹은 것, 신령한 음료를 먹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자비를 얻었고 정말 이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서 자라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은혜로 받으니까 이 다윗 때부터 솔로몬까지 또 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니까 그 뒤로부터는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쭉 범죄하는 길로 들어섰다 이거죠. 그래서 알파적인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 기록하게 하실 때 이 이사야 1장에서 본 구약 이스라엘들의 모습은,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가 익숙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커져버리고 우상이 더 눈에 들어오는 우상이 더 커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라는 것을 간략히 말하면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말씀을 또 예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버려라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버려라. 이게 선지서의 요점입니다. 예언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버려라. 제발 좀 버려라. 제발 좀 버려라.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 글자로 요약하면요, 버려라. 제발 좀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너 그거 행복하지 못해. 너가 따라가는 그 치유의 신, 너 그거 따라가는 이 바알과 아세라, 그건 그것이 그 신들이 너희가 만든 것이고 자존하지 못하는 신이고 신이라면서 너희가 만든 것이고 그것들이 너희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 라고 계속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모든 이들이 간음하고 우상 섬기고 욕심대로 행하는 모든 이들이 말세의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지 않으려고 너희에게 바울이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교의 말씀대로 버리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버려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세상 풍속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버려야 한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안에 이미 동방 풍속들이, 세상의 풍속들이 이미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풍속,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습관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가 풍습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풍속,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고 의식주를 어떻게 진행하면서 살아가는가가 풍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유, 야곱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할, 구별돼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풍속을 품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문 밖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편지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대제사장의 이마에 어떤 인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된 우리들은 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은 성결해야 되고 다른 일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절대로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고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또 벨리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사귐이 있겠냐고 말씀하신 바울의 말씀도 있잖아요. 또 요한에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 안에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리로 사랑하고 불의를 정말 처절하게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셔가지고 정말 그 고난의 세월을 겪게 하시고 돌아가실 때 모습이 어땠어요? 이 못으로 나무에 이 대롱대롱 박히게 하시고 옷을 속옷 조금이라도 걸치셨습니까? 정말 벌거벗은 상태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움을 당하시고 정말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사랑 말로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말로만 하늘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도 물론 실천적인 사랑이지만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풍속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허망해지고 공허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이방인처럼 살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술취함에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또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집은 어떻게 사고 세상 사람들이 돈은 어떻게 벌고 또 지식을 얼마나 어떻게 가지고 또 결혼할 때는 어떻게 결혼하고 또 자식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 좀 말라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강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버려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전혀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옷 입는 것이나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집을 사는 것이나 먹는 것까지나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선지서나 이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세상 풍속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풍속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가는 것, 저것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세상 풍속을 버리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 자신이 내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만약에 건강을 목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건강 때문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지식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 주일이나 거룩한 날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만나야 될 그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할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식을 위해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식 때문에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또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던 분이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시고 싶은 건 그게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건 나보다 사랑하는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우리 인생 평생에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행복해. 그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돼. 양자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된 너희는 세상 풍속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야 돼 라고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풍속,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버림받지 않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금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금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돈에 대한 구절이 몇 구절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2359절이 있습니다. 2359절이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에서 한 10% 정도가 돈에 관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15%가 돈에 관한 구절이고 예수님의 비유 36가지 중에서 16가지가 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에 관한 욕심이 많으면요. 예수님께서 36가지 비유 중에서 16가지 비유나 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15% 이상이 돈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금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욕심 및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 돈에 관한 욕심을 부리고 이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그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상숭배자로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이 찔림이 되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하나님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늘 있었습니다. 욥은 그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그 욥의 재산에 이 사회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300억이나 되는 그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욥이 하나님께서 다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따라합니다.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것이 다 이런 욥의 고백이었다니까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풍부에도 처해봤고 이 궁핍함에도 처해본 결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지족하고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준 대로 감사하고 적게 주시면 또 적게 주신 대로 감사하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부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가난하면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탐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잠언의 성경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되냐? 은금에 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요. 에스겔서 7장 19절에 환란 때 정말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는 그때 은금을 뭐와 같이 여겨버린다 그랬습니까? 오해물과 같이 여겨버린다고. 그런 환란이 무서운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금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떡도 분명히 중요할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떡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고 호소는 어떻게 합니까? 굶으면은 이 허리띠 더 졸라맨다고 하지만 얼마나 호소하기도 어렵고 말씀 보기도 어렵고 머리 돌아가기도 힘들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가난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길 때 어땠습니까? 정말 한 끼 먹을 식사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줄이고 배고픈 그때 풍족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예표적으로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재앙과 같은 앞으로 경제 환란이 극동아시아에 이 동북아시아에 이 한국 이 땅에 오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풍족하게 하시는 그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말씀에서 계시록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지 아니하면 포도주와 감람류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이 경제 환란에서 타개할 수 없을 만한 그 경제 환란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환란을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서 피합니까?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피합니까? 전혀 피할 수 없는 타개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을 어떻게 피하냐면 마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딤과 기름을 들므로 말미암아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날마다 있는 기름 부음의 생활과 예배의 생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돈과 은금이 재능 얻는 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은금에 관한 욕심을 버려야만 그날에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이겁니다. 이사야 2장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평생 동안 하신 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오늘날까지 하신 교훈, 제발 그것 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것도 안 되게 하시고 또 저것 의지하면 저것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인격이 정말 완전한 인격이 또 두 번째 무엇이는 성령의 역사를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행복하다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치유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잘 살펴보면 벨리알과 같은, 또 여러 우상과 같은 욕심이, 정말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그늘 안에 우리가 욕심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완전한 역사를 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도 천년에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 버리기 위해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정말 혹독하리만큼 치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우상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을 때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을 때는 욕심을 품고 정말 침상에서 죄를 계획한다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한 역사를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징계를 받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상을 버려라, 제발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역사, 우리에게 부으시는 남 종과 여종에게 부으시는 오순절의 남은 그 역사, 지금까지는 50% 만민에게 부으시는 오순절의 역사가 50%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모든 제약에서 온전히 100% 떠날 때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시는 그 역사를 부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또 네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생 의지함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 의지함을 버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늘 인생을 요구하지 말고, 우상도 사람도 어떠한 선생도 어떠한 지혜 있는 자도 건강 있는 자도 돈 많은 자도 명예 있는 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우리들 중에서 문벌 좋은 자가 있지 아니한다고. 정말 지식 없고 무지하고 건강치 못하고 힘없는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케 하지 못하려고 우리들을 부르셨다. 문벌 좋지 않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것 같은 우리들을 부르셨다. 인생 의지함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문벌 좋은 곳에서 문벌 좋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지식 없고 지혜 없고 건강 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멸시함과 천대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남들이 갖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이시고 듣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 육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죠. 그래서 미가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숲을 속에 사자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자와 같이 강한 그 철장 권세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인격이 되어야만이 숲을 속에 사자같이, 이 양떼 중에 사자같이 원수를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철장 권세를 부어주신다고요. 또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정말 처지고 이 우상들이 가득하고 또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느헤미야가 격동함을 받아가지고 이 머리를 치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고 주먹으로 두들겨 패기까지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주의 종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다른 것 기뻐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너희가 데려온 이방 여인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역사에서요. 그래서 또 잠언 28장 25절에서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이요. 재물을 탐하는 마음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수고함으로 돈 버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풍족하게
두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또 시편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리로다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 주님만 기쁘시게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생활을 하면, 또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걸리는 것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 것에 또한 복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겨버린다고. 내가 유익하다고, 전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으면 나도 노해버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모든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유익했던 것까지라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라도 다 해로 여겨버린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 또한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 의지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요, 그 사람이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도 끝도 없으시게 많으신 분이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무별들의, 정말 셀 수도 없는 무별들의 수를 아시고 또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셨으며, 우리가 바닷물의 질량을, 사람들이 그 정확한 질량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닷물의 질량을 조금 더 알 수 없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바닷물의 질량을 아시고 지구의 넓이를 온전하게 세실 수 있으시고 우주의 크기를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다고 이사야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또 하늘을, 저 우주를, 저 은하계를 마치 커튼 열고 닫듯이 차이를 열고 펴고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셨으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이 사람의 이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보다, 우리의 만약에 어려운 일보다, 이 경제적인 그런 손해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이 상황만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면서, 여호와 이름 의지하면서 건너가면 인생을 의지할 것 없이, 어떠한 돈을, 내 힘을, 또한 내 돈 버는 지식을 의지할 것 없이, 어떠한 기술을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다 인도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고난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사야 40장의 이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무뼈를 세시고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시며 하늘의 차이를 이 커튼 열고 닫듯이 닫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인생 의지함을 버려버릴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심판을 받는 이유,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정령 너가 죽을 거라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너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 믿지 못해서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이 말세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 이 조금의 핍박과 조금의 경제혼란이 이 하박국 3장 말씀에서 이 사명자들에게도 경제적인 시련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잠깐의 경제적인 시련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생명은 그 시련 뚫고 나아가서는 조금 더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철장 건설로 말미암아서 이 세계의 교회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인간 생각으로, 인간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심판받게 될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많은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 풍속들, 이 조상의 질에서부터, 조상에 대해서부터 내려온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습관들, 말하는 것들, 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 돼 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돈 벌어야 돼, 어떻게 집 사야 돼, 어떻게 연애해야 돼, 어떻게 결혼해야 돼, 어떻게 자식 키워야 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교훈이다. 두 번째는 은금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오해물 같은 이런 세상의 은금을 버리는 사람이어야만이, 은금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마지막 때 경제혼란도 또한 모든 혼란도 하나님께서 이기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상을 버려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들, 또한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이것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우상들을 찾아내서 박살내야만이, 버려야만이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인생의 의지함을 버려야만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만이 마지막 때 이
숲의 짐승 속의 사자가 숲의 속의 사자같이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에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마지막 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그 약속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주신 예수님의 부탁, 교회들에게 주신 부탁, 예언의 말씀을 제발 읽고 듣고 지켜라. 그래서 환난의 때를 피하고 복을 받아라 하신 그 부탁을 간직하지 못하고 지켜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막상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상들을, 세상 풍속들을, 은금을, 또 인생 의지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말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고, 우리라도 이 후보자로 부름받은, 말세 선구자로 후보자로 부름받은 우리라도 우리 안에 세상 풍속이, 또한 은금들이, 우상이, 또한 인생 의지함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두렵게 알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상을 버리는 모습, 세상 풍습을 날마다 예수 의지함으로 버리는 모습들, 또한 인생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모습들, 또한 이 욕심을 버리는, 우상을 버리는 아름다운 모습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성결케 하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역사, 철장 거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계교회 통해, 세계 통해 또 아름다운 심판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